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이 베타파라는 그런 파장이 나오고요. 주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알파파라는 파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베타파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 있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해로운 그런 파장이라고 한다면, 알파파는 몸에 이로운 그런 파장이라고 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아플 때 우리가 푹 자고 나면 한결 우리가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 웬만한 것들은 또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 때에도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웃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그리고 감동받을 때, 그런 때 이 알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웃어야 됩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알파파가 발산이 되고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까지 줍니다.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정말 기쁘게 웃어보십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정말 성령의 알파파,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예배드릴 때 정말 얼굴도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숨바꼭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늘 하는 그런 놀이죠. 숨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바꼭질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문제는 다릅니다. 재미있는 게 아니죠. 빗장이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남을 피해 숨는다고 해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또 찾는 거, 내가 찾아야만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가 생겨서 서로 다툴 때, 또는 정말 인생에 어려움 당해서 중요한 부탁이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요나서는, 오늘 읽은 요나서는 이 도망가고 찾는 이 절박함과 애절함이 섞여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4장이라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에는 이 땅에 숨어있는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애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책이 요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동의 드라마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본문은 요나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미떼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많은 성경 주석 학자들은 이 아미떼라는 이름을 아멘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아미떼라는 이 사람은 자기 삶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미떼, 즉 아멘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떼는 아마도 자신의 아들이 정말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아버지의 열망대로, 그 이름을 요나로 지어진 아버지의 열망대로 요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요나, 그 이름값을 하게 된 거죠. 요나가 활동하던 주요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또 다른 강대국인 시리아와 중동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 즉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폐역의 길을 걸었던 것에 비하면 그 중에 정말 아주 드물게 여로보암 2세는 정말 믿음이 올곧고 그리고 인격이 성숙한 그런 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는 광대국과 함께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큰 나라를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이 아미떼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요나의 그 예언대로 정말 기적적으로 그 강대국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침략을 당했지만 그때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그 예언한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나를 이제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민족의 등불로 떠오르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냥 무작정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신 광대하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지나칠지라도, 그냥 친구가 날 몰라주고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지나치거나 업신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런 사람 이름을 이렇게 굳이 밝히고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이름, 그 낱낱의 이름, 사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도 나오지 않지만 그 이름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케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미떼 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서서 외치라. 바로 이것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나는 인생에서나 사역에서나 성공의 자리에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이제 존경을 받으며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라. 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시 일어나 이제 가서 외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고인물처럼 썩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모인 교회도 있고 흩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먼저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 다른 나라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의 현장, 우리 학업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내 생각을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안절부절 못합니다. 가야 할 곳이 바로 니누에였기 때문입니다. 니누에는 요나의 고향으로부터 800km 떨어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니누에보다 3배 정도 더 먼 거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나가 니누에를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를 니누에로 보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했습니다. 왜 그런 원수의 나라로 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요나가 결코 원치 않는 내용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외치고 싶지 않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되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음란한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 호세아의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나니아는 그것을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고 치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황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자녀에게 손해되는 일은 결코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니누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먼저 재물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처자식도 먼저 보냈어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이 터서 에서를 만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그분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고집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가야만 해요. 그러나 요나가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지금 여기 이 구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아무리 먼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망가는 그게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조차도 알면서도 굳이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밀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두 다 듣는 가운데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자기가 선지자라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 자신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정말 은밀히 감동을 주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 못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시기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복종하기보다는 주변의 눈총 때문에 복종하기보다는 그분의 1:1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불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다시스로 가면서 다시스에 좀 볼 일이 좀 있어서 갑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나쁜 마음을 품고 아예 하나님이 나를 다시스로 보냅니다라고 둘러댔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모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님만 아십니다. 겉모습으로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자기가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실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민족이 싫어하는 원수 같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우리의 옹졸한 마음의 잣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말기 바랍니다. 바다가 왜 큽니까? 시냇물이든 강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꾸정물이든 흙탕물이든 바다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바다보다 더 크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의 옹졸한 마음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길은, 주님의 낯을 피하는 길은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가는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갔을 때에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일이 술술 잘 풀리는구나.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도 잘 풀려요. 별 탈 없이 일이 잘 풀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단이 좋아해서 사단이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사단이 우리를 더 불순종하도록 모든 길을 열어줍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잘 풀리는구나.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던 길은 결코 영적으로 형통한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욥바까지만 간 게 아니라 결국 배 밑창까지 내려갔고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영적인 쇠퇴의 길입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만났고 결국 그 두 눈도 뽑히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당장 내 마음에 그것이 정말 불만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렵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면, 순종의 길로 올라가면 바로 진정한 새로운 길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이 말하고 우리의 조건이 말하는 그것에 굴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왔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라, 도망가라, 내 너 포기하겠다 라고 포기하셨다면 요나서는 이 3절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게 겉으로 보면 인생의 큰 위기요 환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한국의 드라마,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추노꾼들이 나오죠.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오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추노꾼은 노비를 잡아서 어찌입니까? 잡아서 죽이고 벌하려고 노비를 추적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추적하시는데 살리고 생명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4절 바로 앞에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큰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숨바꼭질입니다. 요나가 고집이 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고집도 세신 분입니다. 거룩한 고집, 사랑의 고집이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추적해 가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좌절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 가셨습니다. 우리말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꿩 대신 닭. 그러나 하나님은 꿩 대신 닭이라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 맡기신 일은 반드시 요나에게서 찾으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요나가 유일한 존재요,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결코 나에게서 다른 사람의 사명을 찾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꿩 대신 닭을 찾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사랑의 추적으로 추적하셔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큰 풍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 사랑의 집착을 보이시고 흔들어 깨우려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의 세월만 낭비하고 인생만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를 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하고 풍성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집요한 사랑으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기꺼이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나 체면이로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봐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